저는 말씀 들으신 대로 학기 중에는 강의를 하고 방학 중에는 이제 선교제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무런 어떤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자비량에서 또 선교제 가고 또 항공 비용이라든지 등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들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개인들이 또 후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의 안전과 또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국방비를 쓰든 간에 그 안전과 그 다음에 안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에 보시면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드리면 해주시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가정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참된 행복과 안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을 읽을 때면 저는 한국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막 땀 흘려가면서 저임금이었지만 일하고 하여간 또 얼마를 받으면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한 12만 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근로자들이. 그러면 그 12만 원인데 5만 원은 이제 저축을 자동적으로 하고요. 5만 원은 집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맏아들이나 또 이 맏딸 같은 경우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떤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다 접어두고 가서 기술 배우고 이러면서 하고 이제 2만 원 가지고 필요한 걸 쓰고 하여간 그 저축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우리 그 당시 공장 근로자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 삶 속에 그 사람 가정 속에 그 국가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런 그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속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한 의가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것도 헛된 일이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첫째 순종이 뭡니까?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첫째 해야 될 것은 헌금보다도 헌금하셔도 좋지만 헌금하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침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순종인 침례를 하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다르게 번역한다면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침례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대해서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많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기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도 잠언에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난 천국 가니까 나는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면에서 알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에게 그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총체적 진리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총체적 진리. 구원을 알 뿐 아니라 침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서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냐?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준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린 그것을 알고 믿고 지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서 침례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으면 교회에서 수없이 들으셨어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5월만 되면 항상 당연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선교에 대해서, 11월에는 감사,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있으니까 어떤 주제는 사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들어도 때로는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도 하고 있지만 또 실천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또 목회자로서 계속 배우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를 배우기도 하죠. 그래야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세미나도 가고 사경에도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말씀들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보면은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갖고 계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면 끝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 졸업하니까 또 뭐가 걱정입니까? 취업이 문제고, 취업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또 뭡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대부분 손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같이 살 때는 같이 보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된다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게 돼요.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확장이 되고 마음의 안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아마 손주들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첫째 안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도 있지만 또 얘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하고 또 나는 제대로 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우리 손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세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님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런 경건하고 성경적인 가정에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으뜸이 되시고 이끄셔야 됩니다.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공을 교육학을 했으니까 가정교육을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는 말이죠. 10년이 지나야지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가지고 이게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저거를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그게 좋은 일인데 하지만 내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는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한 주나 두 주에 나오면 괜찮지만 어떤 그 잘못 선택은 10년, 20년, 30년이 돼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범사에 특별히 가정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나간 세월과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 투자된 이런 물질들, 마음들, 수고가 다 헛된다고, 이렇게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여기에 13장 마지막 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인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부모님들의 그 권면을 잘 안 받아들여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한 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둘째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다시는 아버님 그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말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결혼한 큰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화 집사람이나 아무 말을 안 해요. 차라리 그냥 기도. 하나님 저 잘못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득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물어보면 답하겠지만 내가 먼저 너한테 이렇게라 저라 얘기하지 않겠다. 나중에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으름장을 좀 놓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그 부모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중에 또 이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이 국가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 9장에 거기에 민간 정부가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민간 정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창설자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어떤 가정용품을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하면은 이게 설명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켜보고 막 작동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자동차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읽어봅니까? 기본적인만 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매뉴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필요하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돈 들이지 않고 값싸게 또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왜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그 자물쇠를 갖고 다녀요. 잠궈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00로 돼 있습니다. 번호가 3개 있는데, 그다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암호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혼자. 근데 이걸 그냥 봐서는 사실 몰라요.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해야지, 또 나중에 변경을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사면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살 때 그 포장 안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뒤에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요 뒤에다가 무슨 구멍을 이렇게 있는데 볼펜 끝으로 눌러가지고 한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 없으면 뭐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간단한
2,000원짜리 이 장치도 이 설명서가 없으면, 제가 전공을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런 거는. 똑같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섭리 가운데에서 비록 현재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해서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설령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또 남편이 아직 안 믿는다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게 나갈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무엇이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종종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집사님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없이 말씀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시고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목회에 헌신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실 때 한 30분 정도 성경 읽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복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드워크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고 필요하면은 주석서도 보고 또 예화도 참조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씨름해요. 물론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못지않게 상당 부분은 내가 열심히 말씀도 비교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필요하면 영어도 참조하고 그리스어도 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반면에 또한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씨름이 필요하다면 씨름과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과 또 가족 찬양 하셨는데 그냥 5분 맞춰보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일어납니다.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큰 교회일수록 한 3시간 하고 요즘은 유행이 뭐냐면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그러니까 요즘은 연습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걸 보냅니다. 음악 파일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악 파일을 보내가지고 그걸 평상시 때 스마트폰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파트를 연습하니까 이제 외울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바람은 있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정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생활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5장. 자, 우린 종종 성령 충만과 또 여기에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술 잘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여러 신들이 있죠. 잡신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들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기분이 좋죠. 나름대로요. 나중에 속이 쓰리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술 취하게 되면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성도들을 높이는 세우는 말이 많아집니다. 복음 전하는 말이 많아지게 돼요. 그렇죠? 또 술 취하게 되면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어떤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은 만약에 쥐가 술을 마시면 뭐랍니까? 고양이 어디 있어? 하고 외치죠.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뭘 해도 가서 괜히 시비를 건다든지 뭐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그냥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 어쨌든 여기 한 10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걸 들고자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술 마시고 술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영어에서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뭐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말하고 대문자로 그냥 스피릿이라고도 씁니다. 근데 그 주정이라는 거 아세요? 주정? 그 술의 그 원액 있잖아요. 엑기스. 그걸 영어로도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건 소문자로. 그래서 그 작은 스피릿 주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성령님의 도심으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다시 말해서 마음에 노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20절에 보면 모든 일로 인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학교 생활이든 집안에 설거지하는 일이든 또 뭐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지만 모든 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뭐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이 어렵게도 우리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안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그렇게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더 많이 배웠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게 뭐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내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뭐합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또 회사에서 뭐 100% 뭐 복종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장님 여기 거래처에서 전화하는데 어떡할까요? 돈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송금하셨는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예를 들면 야 사장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원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사장님이 거짓말 하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 글쎄 그보다는 지금 사장님 여기에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쫓겨나죠. 잘못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이게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10계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때는 복종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 합니다. 단순해요. 좀 바보 같아요. 근데 이제 부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뭐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뭐 반찬도 탁탁 하면서 만들고 전화도 받고 한 5가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아내의 그 능력인데, 그래서 뭐 만약에 신문을 본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하면은 안 들립니다. 아내가 부르는, 집사람 부르는 게 안 들려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자매님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립니다. 여보 나 저녁에 늦게 오니까 저기 냉장고에서 찾아서 드시라 이렇게 하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와서 당신 저녁 해내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다 해놨는데 그 냉장고 넣어놨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열면 거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걸 보게 되는데 남자는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좀 둔합니다. 어쨌든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둔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내가 식사하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인데 남편 보고 밥 먹어라, 밥 먹지 말라 한다고 항의하실 분 계세요? 항의하더라도 다음에는 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때 아내 말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빨리 와서 드시라 할 때 그것도 복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런 복종이 나오는 이것이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22절에 보면은 자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서로 복종하는데 22절에 가면은 인간관계 기본적인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의 뭐라 하십니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복종이라도 하시잖아요. 근데 남편은 완전하지 않은데 그게 참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하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이게 성령 충만의 아주 결정적인 결과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설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부모님,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가 가정 문제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살아서 그래요. 육신이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있고 무관심하고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 살아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문제는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침례까지 받았어도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될 때 물론 목회자 책임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교회는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하고 감사가 있고 이런 성령 충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분들이 다수면은 교회 생활이 즐겁고 복이 되고 서로 세우는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랭캐스터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초창기에 보면은 그 채플 목사님도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아마 평균적인 목회자라면 벌써 도망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이죠. 우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그 크리스마스 날에 목사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돌린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에 너 나쁜 인간이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느낌이 다른데 문화적으로 목사님을 공격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펑펑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늘 기쁨으로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참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근데 그 옆에 계신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등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늘 입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들어요.
이것이 가정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보 당신이 아내면 나한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남편으로서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게 될 때 이것이 되는데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남편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남편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버지라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자,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세 이전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욥 이런 분들의 가정을 보면 바로 아버지가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야곱이 여기 세겜성에 있으면서 원래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 그 귀한 딸이 겁탈을 당하게 돼요. 겁탈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 오빠들이 가서 보복을 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기에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야곱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세우고 너희 옷을 갈아입고 너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우상이 있는 가정은 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 우상 있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보이는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야곱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비록 잘못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교회 가실 때도 앞장서서 가셔야 돼요. 어떤 가정 보면은 아빠가 제일 느릿느릿하게 계세요. 저도 보니까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늑장을 부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오랫동안 그 뉴저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나름대로 고치려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 그 성도가 하기엔 교회는 분명히 오시는데 늦게 오세요. 수요일마다 딱 15분씩 똑같이 늦으세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어쨌든 여기 교회 가자 할 때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이런 일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뒤로 처지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에게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호자, 보호를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급자라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의식주 이런 것을 공급하고 또 플러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공급을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애들이 어리다면 짧게 5분이라도 하시고 좀 나이가 애들이 좀 크면은 뭐 10분이라도 하면서 만약에 매일 못하면은 미국 가정들은 매일매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성경도 읽고 뭐 잠언 같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든지 한 장을 읽으시든지.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여기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필요를 채우고 또 보호를 해주고 또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쉐마라는 여기에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뭡니까? 노벨상을 낸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또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현영수 박사의 책을 저는 항상 권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여러 1, 2, 3권이 있고 또 여러 권들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요. 그러니까 그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 교회에서 믿는 교육 철학하고 거의 97%가 같습니다. 그래서 왜 성서 침례가 좋으냐? 그 성서 침례교회 당신 나가는데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줘.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런 똑같은 것을 믿는 교육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하고 아내는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항상 계시지 않으니까 대신 대리해서 교사로서 수고하고 또 뭐랍니까 가정을 꾸미고 등등 여러 가지 또 내조하는 자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무시되게 되면은 가정이 흐트러지게 돼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경우에 한국에 이렇게 맞벌이가 많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아내가 한다면은 그것에 맞춰서 남편이 아내 일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남편의 권리와 어떤 주장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어느 정도 감당하기 때문에 또 남편과 아버지가 그걸 어느 정도 감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49세에 명퇴를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주도 뭐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폐인이 돼 가시더라고요. 사회에 이제 나와서 그 은퇴 후에 아직 젊으신 나이인데 그래서 한 5년 이상 동안 저희 그 동생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은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저는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도 대학 다니는 셋째는 대학이 아니라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우리 어디예요? 평화시장 뭐라 그러죠? 발바라 삼천리라고 그래. 미국에서는요. 시다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대신 이제 저희가 또 동생을 또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마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왜냐? 아버지가 의식주를 공급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면은 다 고생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늦게까지 와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는 약주를 드시고 막 그 고함을 지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왜 그러냐?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또 이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필요를 공급해야 되고 저도 그런 거를 겪으면서 30대 초반에 저희도 경제적인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만 주시면은 내 가정에 두 아들하고 가정의 필요를 우선 이제 의식주 말씀을 드리는데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존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 저도 미국에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힘든 일을 다 해봤어요, 저도요. 목회는 했지만 공부하면서 별의별 일을 죄 지는 거 아니고 다 해봤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아니 가정을 매겨 살려야 되잖아요. 어쨌든요. 그러면 너무 힘든데 그럼 왜 결혼했어요? 그런 게 싫으면 결혼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결혼했으면은 여기에 가장이 그런 책임을 해야 되고 한국 아버지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또 정서적인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사랑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언어 들어보셨죠?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좋은 글을 썼는데 성경에 다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섬김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물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선물을 준다. 또 사랑하게 되면 섬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면 발을 씻겨주셨어요. 사랑하면 섬길 줄 안다. 봉사한다. 등등.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은 이게 타치를 한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타치해 주는 게 참 좋은 일이죠. 남자 친구들이 야 잘 있었냐 등을 두드리고 하는데 말로 하는 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구나. 이렇게. 자,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랑, 뭐 그냥 낭만적인 것이지.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의 언어를 알아도 그 다음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어떤 사랑의 언어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계세요? 내 아내가 언제 행복해 하는가? 어쩌면 교회 한번 나오시고 계속 나오는 것이 될 때 남편이 나오시면 여러분의 아내는 너무나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뭐 아무리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뭐 좋은 집 사줘도 그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은 뭘 좋아하냐면은, 당신 뭐 좋아해? 그러면 돈 그래요. 우선요. 돈 그러면은 사람이 진짜 돌 수가 있어요. 돈 여자 이렇게 되면 진짜 돈 여자를 정신이 창나. 제 집사는 진짜 이름이 이 돈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이름은 길자예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이가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자예요. 이름이 좋죠, 그죠? 이길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자. 근데 우리 이태평 목사님 사모님 이름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 집사람이 주씨하고 결혼하면 주길자가 되잖아요. 그 얼마나 좀 어쨌든 여기 보면은 또 반씨하고 결혼하면 뭐 반길자가 되는데, 그러나 영어 이름은 DAWN, 새벽이란 뜻이에요. 새벽. 근데 제 집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별로 이렇게 집안일을 안 거둬들이셨어요. 제 아버님이. 그래서 저는 나 결혼하면은 하긴 그 험한 일들은 내가 다 하고 뭐 망가지고 전구 바꾸고 뭐 수리하는 거는 내가 다 해야겠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원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는데 그걸 안 해주게 되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다른 것이 있지만 제 집사람은 뭐냐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 집사람이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처형이 과수원을 지금도 하는데, 그래서 데이트할 때 가보니까는 그 앉은 자리에서 사과를 14개나 먹더라고요. 와! 저는 한두 개 먹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언니 집에 가서 이제 사과 좋아하고, 근데 둘째도 사과를 좋아합니다. 근데 또 뭘 좋아하냐면은 결혼한 지 30년 만에 알았는데 뭐냐면 수박을 좋아해요. 전 수박 싫어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박을 사오고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수박 안 좋아하는데, 남편 좋아하는 건 안 사오고 수박을 사오고 그러는데, 이제 30년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사와도 된다는 뜻으로 이제 아마 산 것 같아요. 여보 수박 먹을래? 그러면 아니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러면은 자기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숟갈로 이렇게 막 뭐라 그래, 스타일 다 이렇게 좀 약간 안 맞지만 그냥 맛있게 먹는 걸 그냥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창피한 건 뭐냐면, 제가 창피한 건 30년이 지나도록 내 집사람이 좋아하는 수박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랑을 느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남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당신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들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쑥스러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걸 아는 것이 남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았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집사람이 고사리를 너무 좋아해요. 조개 잡는 것도 좋아하고 수렵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그 8일 그 주간이 저희가 살던 뉴저지 펜실베니아에 고사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뜯는데요. 근데 뭐냐면은 1년 동안 제가 집사람을 괴롭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차를 데려다주고 기다려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저는 나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한테는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잘못한 걸 다 탕감 맞는 날입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아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지만,
자, 이런 것이 뭐고 연결되느냐? 이 밑바닥에서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하지 마시고 아내의 필요가 뭔지, 어떨 때 사랑을 받는지 느끼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싫어하는 것만 막 한다든지, 물론 공부를 해야 되죠. 일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끄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자, 이것은 언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정들이 해왔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 번째는 특별히 지금 2019년도에 사는, 한국에 사는 분들 또 미국에 사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악해가지고 전에는 그런 걸 내버려둬도 됐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에는 다 그렇게 믿고 알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고 도덕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너지고, 또 교육기관에서 무너지고, 정치에서도 무너지고, 비즈니스에서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는 PCUS라는 그와 관련된 기관이 한국의 통합적 장로교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통합적 장로교가 그 PCUSA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에 동성애자도 회원으로 받아주고 동성애자도 여기에 안수를 주고 목회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은 3분의 1만, 신약의 3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근데 그래도 용기가 있는 한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교단을 나오셨어요. 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고 아예 근처도 안 가지만 자기 교단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1,500만 불 되는 예배당을 이루셨어요. 1,500만 불. 그리고 성도들이 97%가 그래도 목사님이 맞다, 우리 교단이 틀리고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오시고,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빌려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잘못된 거죠,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면서 신학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한 10년, 15년 사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된 겁니다. 발전이라기보다 지금 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일반 교회에서도, 장로교, 감리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에 전에는 나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 등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추가로 여기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부 다처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강간에 대해서, 요즘 성폭행이라고 그러죠. 음행에 대해서, 근친상간, 동성애, 성전환, 아동성애, 수간, 우리 어린이들은 이게 성희롱, 성학대, 아동성애, 아까 낙태, 성전환, 뭐 산하 제한, 이런 그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열거하고, 우리는 이런 걸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기에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창세기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좌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경적이고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생명윤리를 가르쳐요. 신학대학원에서 생명윤리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전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별로 우리 다닐 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미디어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음향 장치라든지 뭐 주보든지 뭐 출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신학교에서도 15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런 뭐 미디어보다도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슬림들은 인간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잘 모른다예요. 코란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슬림 신학자들은 40일 후에, 어떤 사람은 80일 후에, 어떤 사람은 120일, 아무런 정의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언제 시작되느냐,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은 여기 수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시잖아요. 여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곧 바로 잉태되는데 눈에 띄지도 않죠. 그러나 그 누굽니까? 마리아가 올 때에 이 배 안에 있는, 지금 약 6개월 정도 됐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그 마리아를 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은 사람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생명의 시작은 여기에 잉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게 뭐냐, 크리스천 스쿨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을 듣고 잘못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메일 온 것이 뭐냐, 그 성교육을 5학년짜리한테 하는데 그 부모가 뭘 가르치는지 다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법이 뭐냐, 그것을 부모가 원할 때 바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그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 반대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어떤 자기 교과서나 어떤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수갑 채워서 교도소에 가는 건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폐기가 됐어요. 저희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에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광고하고 또 교수진이나 또 스태프들에게 그 주정부 상원 하원 의원에게 또 편지하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오늘 갑자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그런 것이 올 수 있고 미국만이 아니라 여기에 한국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냐 동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주고 합법화하면 그 다음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면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이미 동성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미 다 받아왔습니다. 저 큰애가 메리어트 호텔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나중에도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호텔에 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오시면 그 모실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친부모님, 처가 부모님, 형제, 자매, 그중에 누구냐면 파트너도 들어가요. 동성애자의 파트너, 동성애자의 시부모님, 동성애자의 장모님 다 들어갑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다 한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리고 보험 혜택을 다 받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모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생명보험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로서, 파트너로서, 배우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보통 파트너로. 자,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걸 30여 가지 이상을 다 누리면서도 우리를 합법으로 인정해달라 하고, 플러스 더 나가서 그걸로 그쳐도 또 괜찮은 건데 뭐냐면은 누구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면 그거는 차별법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시도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으시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슈가 됐든 안 했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잠자코 있고 그래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교 분리인데 왜 그런 걸 자꾸만 이슈를 삼느냐?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목에 칼을 겨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도
이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호모섹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원래 정교 분리의 기원은 어디 있냐면은 미국 건국과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을 1779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13개 주에서 비준을 하게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비준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나서서 국교를 반대했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이든지 유럽이나 그 역사를 보면 천주교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그 다음에 성경과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기 위해서 퓨리탄 청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와서는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교파가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드 아일랜드에서 그것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앙의 자유를 선포를 하고 나중에 헌법이 제정됐을 때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한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헌법을 비준해 줄 테니까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수정 조항이 10개 조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 국회는 상하원이 있죠. 컨그레스는 여기에 국립 종교나 교회를 만들 수 없으며, 여기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혜택을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성경이 입각해서 첫째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이슈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원래 수정 조항 1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가지고 좋은 영양,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단순히 도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침례교회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미국 정부가 성립이 될 때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할 수 없다고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정교 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좌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뭐 학교나 이런데 십계명 같은 거 붙여놓을 수 없고, 미국 연방법원, 뭐 지방법원 이런 데다가 십계명 붙일 수 없고, In God we trust란 말도 써서도 안 되고, 근데 사실 그 국회의사당에 가면 그 말이 크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는 데서 반대를 해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ACLU라는 그 뭐라고 번역해놔요? 뭐 참여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American Civil Liberty Union, 이 사람들이 정교 분리가 있지 않느냐, 교회는 입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언젠가는 만약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만약 하면 여러분 잡혀갈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독재가 되면은 무서운 세상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 정부나 미국 정부나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왕들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선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몇 주 전에 가서 우리가 CD를 만들면서 그 주정부 청사에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찬송도 하고 그런 일을 했고, 저도 해마다 이제 3월 달에 미국에 뭐가 있냐면은 캐피털 커넥션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800명 내지 1000명 되는 분들이 미국 그 수도에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녹화할 필요도 없어요. 열려 있어요. 9시부터 5시까지는 가서 인사하고 전도지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선물도 증정합니다. 저는 뉴저지가 사는 데였으니까 그 당시 뉴저지 상원의원, 또 그 다음에 하원 의원에게 전도지 주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요. 뭐 필요한 게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상하의원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계단에서 미국 국가도 부르고, 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됩니다. 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신앙의 자유 없는 곳에서 기죽이면서 살아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에 살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 번째 있는 내용은 내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책임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 인도하심 따라서 어쨌든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도 가르치실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따라서 참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해 2014년인가요? 그때 갔었을 때 이 정치인들이 와서, 특별히 공화당 사람들이 와서, 그럼 당신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800명, 1000명 와서 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했을 때 2016년도 대선 때에 이거를 다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다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적어도 우리가 가서 그걸 제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에 대해서, 이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 휴먼 라이프에 대해서, 가족 계획에 대해서, 대법원 판사 지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줄기세포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총기 소지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강력한 군사, 국방에 대해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그다음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민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경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여기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국가의 지하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으세요? 이런 주제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지금 말씀드린 주제를 가지고 애들한테, 티네이저든지 대학생들한테 말해줄 수 있으세요? 자, 지금 때가 온 것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목사님 지금까지 잘 배우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깨있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깨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지시키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내 의견이 아니라, 어느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나도 믿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